16장 36절부터 46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잘한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런 저희 눈이 피곤하 밀려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참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야 하나님은 삼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인간들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로 이미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후에 우리를 인간의 이 세상에 만드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미 짓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지으시는데 우리가 범죄하여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기 전에 미리 뜻을 정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작정했다는 뜻이 뭐냐 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피 흘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로서 우리를 낳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예정했다는 것은 뭐냐 하니 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를 삼으신다. 그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이지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더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이까지만.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지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대속물로 피 흘려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짓기 전에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죽을 죄를 범한 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인간이 세상에서 연약하여 죄를 범하게 되고 원수에게 속아서 범하게 되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 종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죽은 인간들이죠.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에 보시면은 이것은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그 하늘이 노하늘이 되어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아벨과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사를 해라 하나 이 말입니다. 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자꾸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또 아브라함이라든지 하나님 택하시죠. 택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무엇을요?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루어진 약속 첫 언약이거든요. 무슨 약속? 우리에게 그가 하신 약속인데 무슨 약속?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뜻이 뭐냐?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 뜻이에요. 죄인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우세요. 아니 어떤 죄인하고 누가 약속합니까? 우리가 사람 살아갈 때 이 약속이 하나의 우리 인생에도 비유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남녀간에 결혼할 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아주 나쁜 사람인데 결혼하겠다고 일생을 변치 않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구약 경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보고 그 유명한 마치 창녀와 같은 여자하고 결혼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쁜 사람, 범한 사람, 어두운 사람, 죄인하고 약속합니까? 중요한 약속은 다 중요한 것이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온전하고 믿을만 하는 사람을 약속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끼리도 죄인하고는 약속을 잘 하지 않거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인에게 약속하시더란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듣고서 믿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에 계속 기다린 거예요.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메시아입니다. 그 성경의 구약에 이미 연대해 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이다. 다윗의 위에 앉을 것이다. 예, 다윗도 왕이고 다윗도 사람이고 모세도 사람이지요. 그런데 모세와 다윗 같은 예언대로 생각한 거예요. 왕이고 그 다음에 훌륭한 선지자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약속대로 보내셨는데 그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다윗과 같은 왕이 맞긴 맞는데 그는 사람이 아니더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이 말이야.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이전에도 많았고 왕도 다윗과 같은 왕이 많았는데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신데 아니 모세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고 다윗과 같이 다윗, 모세, 엘리야를 합쳐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더란 거예요. 자,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4절 봤죠? 그때 18절도 보십니다. 17절과 18절. 왜 하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자기의 품에 있는 아들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것이 다 비유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다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부부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더 결혼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열매가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 품에서 10달 동안 성장했다가 그것이 이제 태어나면 역시 엄마 아빠의 품에서 아이가 자랍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품 속에 어머니의 품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그러신데 그것에 대해서 그 본뜻의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라 할 때 이해가 되잖아요. 천사들 중에 성경 히브리서 1장에 나옵니다. 어느 천사 보고도 천사들이 월등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육체에 비하면 너무 월등하죠. 너무 영광스럽죠. 그런데 천사 중 어느 하나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천사 중 어느 한 천사도 그렇게 미가엘은 능력이 엄청나죠. 하늘의 군대 중에서 우두머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가엘같이 가브리엘같이 뛰어난 천사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니까 부르고 하나님은 마치 어긋 아버지 같이 이렇게 믿어도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참 아버지고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그것에 대한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아버지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게 하시더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 이것은 사도란 뜻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종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회사 직원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외국에 보내는 대사나 다 마찬가지단 거예요. 자, 그것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또 5장 30절 보십니다.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5장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리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어렵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오는데 그 심판이 왜 어려우느냐? 자기 원대로 하지 않고 예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께서 그 다음 장 6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나의 심판은 어려운 까닭은 내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아버지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하늘에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들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란 거죠.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가장 높겠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뜻이죠. 그것이 뭔데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거요. 이거보다 더 고상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도 그렇게 지식이 그 당시에도 많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지식을 내가 뱃을 묻히는 버린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영광이 유명한 것이 죽은 죄인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인간들이 말한 어떤 철학 서적이나 어떤 것을 볼 때 그게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은 다 누구든지 믿고 인간이 볼 때 쉽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과 지혜와 권능과 부귀와 영화도 어떤 의인도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상하다는 말은 뭔가 어렵다는 그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고상은 뭐냐? 생명을 주는 것. 그것도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영생을 주는 것. 또 그것도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영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보다 더 높고 이보다 더 고상하고 이보다 더 영원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예수가 오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이제 그 뜻대로 일을 하실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 앞에 오는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보내신 우리 인간들의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고 육체는 온갖 질병이 있고 가난과 슬픔과 고통이 우겨삼이 답답한 것이 있죠. 이것에서 이 모든 인간의 영육간의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인간에게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문제 갖고 나오는 사람들 다 구원해 줬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되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문제도 그로부터 그 문제에서부터 해방되게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가 하신 일이니까 아버지 뜻이니까 마침내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다 식사하시고 이제 제자한테 배신을 당하고 팔리오 가지고 이제 몇 시간 후에 잡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 됩니다. 그 전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마태복음 26장 36절이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으시라 하시고 세베대와 베드로의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민이 되어서 죽을 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님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11명 중에서 8명은 여기 그냥 앉아있으라 그러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따로 또 더 가까이 데려가셔서 그 세 사람한테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극심하게 고민돼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희는 나와 함께 껴있으라. 8명 보고는 아니죠. 나머지
마치 8명 보고는 앉아있으라 그랬고 이 세 사람 보고는 나와 함께 깨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자 39절 읽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들랑 아버지 안에 이 잔에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분명히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심정과 기도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말할 때 동양 한국말로는 자리 위자인데 그것이 아니라 인격이 맞다. 아버지의 인격, 아들 인격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인격이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인격이 각각이니까 그 다음에 아들 인격도 각각이니까 아들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뜻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자 예수님의 인격은 우리 인간들이 인간 입장에서 인격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신이니까 마치 인격도 없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감정도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은 눈물도 없고 하나님은 고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힘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는 바로 오늘 이 부분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이 뜻이 예수를 닮아갈 이 뜻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아버지께 가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그런가? 예수님의 인격이야말로 우리도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인격인데 예수의 인격이야말로 그 인격을 그대로 본뜻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인격이야말로 완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몸부림치십니까? 예수님 이 시간 직후에 배반당합니다. 팔립니다. 온갖 조롱을 받습니다. 채찍을 맞습니다. 39대를 맞습니다. 그 당시 39대를 때렸거든요. 그 다음에 그 채찍이 한번 때리면 이게 채찍을 몸에 감겨서 때를 날 때마다 살집이 뚝뚝 떨어져 나가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인격은 똑같다고요. 그 모욕, 우리가 지금도요, 얼굴에다 침 한번 뱉어볼까요? 가족끼리라도. 그 모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한테 인간이 침을 뱉은 거예요. 그 다음에 뺨을 때렸어요. 우리 지금 만약에 아무리 친한 사람도 그냥 그 사람 뺨을 때리면 아마 그 원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예요? 발가벗깁니다. 이 수치, 성경에도 구약신약에 다 나옵니다. 벌거벗은 수치. 그런데 혼자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서 자기 어떤 치부를 가리는데 그 많은 사람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잠시 보고 나면은 혈증 있으면 어떤 사람이 사고 났는데 막 온몸이 다 벗겨 있더라. 그럼 얼른 가서 뭔가 덮어줍니다. 그런데 6시간 동안에 발가 벗겨서 높이 매달아서 다 보게 한 거예요. 세상에도 어떤 흉악한 사람들이 막 전쟁 다 죽을 때 보면은 죽고 난 후에 벗겨서 매달은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데 죽일 때 발가 벗겨가지고 못을 박아서 웬만한 사람은 그러고 하는데 그냥 목을 참수하거나 그 다음에 창을 찌르면 금방 죽기 때문에 그냥 끝난다고요. 왜? 죽고 나면 이제 영혼이 떠나니까 수치심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6시간 동안에 그대로 못을 박아서 빨리 안 죽는 거예요.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그 수치심, 우리가 당할 수치를 예수가 대신 당한 거야. 예수님은 인격이 없나? 그래서 휘파람 불면서 아버지 괜찮습니다. 뺨을 때리라지 뭐. 나 하나도 기분 안 나빠지. 내 얼굴에 침을 뱉어. 나 기분 안 나빠. 이러시나? 이렇게 착각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아들이 대신 당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고통도 없이 아무런 괴로움도 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복과 생명과 건강 주는 줄 알고 하나님 그냥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려고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나왔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몸부림치는 거죠. 아버지도 똑같이 그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이 그냥 공짜로 하나님을 용서하노라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죄 많이 또 죄 범할 때도 알고서 어떤 데를 범해 회개하면 되지 뭐.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요. 우리 용서해 주려고 자기 아들이 발가벗겨서 짐승처럼 나무에 못이 박혀가지고 6시간 동안 피를 흘렸다 이 말이야. 예수가 바로 완전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거 싫은 거야. 이거 좋은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 장담합니다. 어린이나 애나 가네. 그래 나 침뱉어라. 한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수많은 군중이 나를 끌고 다니라. 채찍 때려라. 못을 박아라. 박아 뺏겨라. 그 다음 밑에서 계속해서 피 흘리는데도 끝까지 6시간 동안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그리스도야. 아니 조롱을 그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계속 조롱하는 거야. 예수는 그거 다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 아시거든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할만하시거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녀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원래 부모들은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이거단 말이에요.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구나 아니면 자기 앞에 병자가 오든지 가난한 사람이 오든지 벗은 사람이 오든지 아니면 원수 같은 사람이 오든지 간에 그를 위해서 내 원은 그를 피하고 싶어. 뭐 저런 사람도 꼭 예수 믿어. 저런 악한 사람이 내가 못 봤는데. 바울이 처음에 회개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과 악수를 안 하려고 왜 워낙 악한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주여 나 응답받기 원하는데 별로 힘들지 않게 응답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나도 쓰임 받아서 병자 오면 다 손만 내밀으면 다 고침받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내가 1등 되고 영광을 돌리고 불신자들 다 구원받게 하고 열매 많이 맺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게 해요. 편안하게 기도 한 번만 하면 영혼들이 착착 오고요. 그 다음에 손만 한번 탁 얹으면 병자가 툭 일어나고요. 이렇게 원해요. 주여 나도 응답이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힘들지 않게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응답이 올 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원이단 말이에요. 복은 원하는데 막 심하게 강구 그런 거 싫어요. 그냥 믿습니다. 한번 하면 그냥 복이 쫙 오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강구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냥 좀 기도 짧게 하고 싶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나는 나의 원은 그러니까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이름 앞에. 자, 오늘날에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원대로 다 산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 자기는 자기 위하여 살잖아요.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람 아니. 인생은 한마디로 뭐냐?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은 아버지의 뜻대로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에게서 내가 나왔고, 아버지가 나를 낳아줬고, 아버지가 내게 생명과 호흡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그 아들 예수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위하여 천국을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우리의 처소를 다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 나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하늘나라의 왕의 자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아버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어둠의 원수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음란과 더러움에 완전히 죄짐에 눌려서 결박에 갇혀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고, 그래야 거룩하게 살면 항상 하나님의 낯을 뵙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거룩하니까 더럽지 말라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원한 거예요. 왜요? 항상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라고. 세상은 여기가 사막과 같은 곳인데,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인데 여기서도 날마다 우리 아버지를 그 얼굴을, 영광의 얼굴을 뵙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기를 단번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 내 원대로 사는 것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서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사는데 자식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요. 이게 개인주의잖아요. 아버지는 아들 위하여 사는데 아들은 자기 위하여 살아. 이게 개인주의예요. 이기적이에요. 이게 세상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 우리 위하여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우리는 다 각각 자기 위하여 산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란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들 우리 위하여 모든 좋은 걸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자녀의 삶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제 우리 자신이 기도할 때, 기도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나의 이제 대답이에요. 나의 응답이죠.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가 내 영혼의 아버지인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